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아멘. 이제 묵도하심으로 2020년 4월 10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예배할지니라.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도 저희들이 세상에 나가 살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한 주일을 살고 이렇게 또 귀하고 복된 날, 택하신 날 주님의 귀한 전에 나와 주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약하고 부족한 심령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크신 사랑 가운데 세워주시오니 저희들이 무엇을 바라고 이 세상을 살아가겠나이까. 주님의 크신 은혜로 늘 넘치는 은혜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이름을 전파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배 처음 시간이 오매 마치는 시간까지 성삼위일체 함께 하시며 저희들에게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지은 죄 이 자리에 놓고 가고자 하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되 우리로 하여금 새롭게 늘 새로운 생활로 거듭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저에게서 구원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찬송가 563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563장 예수 사랑하심.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아멘. 이제 이지선 전도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복된 주일날 예배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이미 오래전에 저희들을 택하시고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또 이렇게 예배자들로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정말 세상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진짜 죄 많은 저희 영혼들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저희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귀한 자녀의 그런 복을 내려주심을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저희가 때때로 주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 많은데 너무나 가끔 자주 잊어버리고 살 때가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오늘 예배를 통하여 또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느끼며 하나님의 사랑을 또 확인하고 저희들이 또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더 사랑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하는 자녀들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는 우리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부어주셔서 저희들이 또 잃어버렸던 첫사랑을, 주님에 대한 그 첫사랑을 회복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드리는 예배를 아버지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이곳에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리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감사드리오며 존귀하시고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되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귀한 말씀은 요한복음에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36절까지
제가 봉독해서 올리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아멘. 오늘의 귀한 이 말씀을 통해서 진리로의 자유, 진리로 인한 자유라는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가끔 역사를 접하며 그 역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곤 합니다. 잘못된 것은 고치고 잘된 것은 잘 다듬어서 더 나은 현실과 미래에 가족과 나라와 민족에 도움을 주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왕족 시대를 거쳐서 일본의 지배를 지나서 독립을 맞이하고 그리고 6.25를 통해 많은 생명을 잃기도 했으며 많은 피를 흘렸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조상들은 목숨까지 바쳐가면서 무엇을 위해 싸웠습니까? 그것은 바로 자유를 위함입니다. Human right, 사람들의 자유. 우리가 지금 편히 누릴 수 있는 가정이나 국가나 민족의 자유,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자유를 얻기 위해서 우리 많은 선진들이 피와 땀과 죽음까지 불사하며 사수했던 가장 큰 이유는 우리의 자유를 우리와 미래의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며 그 세대도 자유를 만끽할 수 있음을 주기 위함입니다. 이 자유에 대해서 오늘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 말씀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귀한 말씀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참 진리 되시는 분이십니다. 참된 말씀. 그의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고 즉 진리의 말씀이며 그것은 진리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로 narrow 시킬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왜? 그가 참 진리였기 때문에. 아멘. 그리고 진리를 말씀하신 그가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거짓과 싸우지 않고 진리 안에만 있어도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 상당히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왜? 나는 거짓을 말하지 않고 진리를 말하는 참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고자 할 때에도 그 말씀을 전하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진리인 줄은 알지를 못해요. 그저 우리 선진들이 아는 유교 사상이나 이것에 너무 젖어 있다 보니까 뭐 이렇게 나쁘게 하지 않으면 이것이 좋은 것이다. 뭐 이런 단순한 것만 얘기를 하지 정상적으로 진짜 있어야 될 진리의 말씀을 전할 때는 그것을 잘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왜? 우리가 생활했었고 그
내려져 온 어떤 습관이나 이런 것을 깨기가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유교 사상이나 우리가 그런 것을 본의치 않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참 진리를 받아들이기가 어떨 때는 굉장히 힘이 들어요. 그걸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33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저희가 대답하되, 자, 여기 저희라는 것은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 앞에서 이제 말씀을 듣고 하는데,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엉뚱하게도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남의 종 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왜? 자기네들은 자기네 역사를 잘 몰라요. 그들 자신이 역사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백성에도 불구하고 옛날 자기네들의 조상되는 야곱이 12 아들이 있었을 때 그 당시에 성경으로 올라갑니다. 가면은 분명히 거기에는 야곱을 형제들끼리 얘기를 해가지고 죽이지는 않고 팔아서 넘깁니다. 상인에게. 그러나 이제 그 야곱이 12 아들 중에서 그래도 사랑하는 아들이에요. 요셉이가. 근데 요셉이를 팔아 넘기고 그 요셉이 애굽 땅에서 하나님을 아는 유태인이고 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계열, 하나님께서 택해 놓으신, 미리 정해 놓으신 그 계열에 딱 들어맞는 하나님의 종의 아들이었단 말입니다. 그 아들이 애굽에 가서 고생을 하고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셨어요. 그가 결론적으로는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고 또 그 형제들이 가나안 땅에서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애굽까지 와서 물건, 먹을 것이나 뭐 곡식이나 여러 가지를 사가지고 오려고 왔었을 때에 그때에 요셉이 형제들을 만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만남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리고 요셉이가 얼마나 옛날에 어렸을 때 꿈을 꾸며 그 집단들이 자기를 향해서 머리를 숙인다는 뭐 이런 것을 얘기를 했었을 때 그것이 하나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예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는데, 아니 먹을 것이 풍부한 나라에 와서 그러면 거기에 총리 대신까지 되는 사람이 요셉인데 그 부모를 당연히 모셔다가 같이 살게 했겠죠. 그렇게 많은 연도를 그 뒤로 또 왕이 또 있었지만은 애굽의 왕들이 하나같이 그래도 가나안의 하나님, 그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을 인정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오래 갔습니다. 그러나 어느 때에서부터인지 왕이 인정을 하지 않았어요. 저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다. 우리는 애굽 사람이고 저 사람들은 가나안 사람이다. 이래가지고 그 사람들을 종으로 일을 시켰다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애굽의 후예들이 거기서 살다가 정말 마지막 순간까지 그렇게 힘들고 해서 그들이 기도하고 아마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 와서 열심히 노력하고 해서 살지만 저 사람들이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합니다. 라고 그 민족이 애굽에
가서 살면서 그렇게 많은 민족이 되었다는 것. 그건 역시 하나님의 축복이었기 때문에 그랬고, 그들이 종 생활을 하다가 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울부짖었던 그런 기도가 있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결론적으로는 모세라는 인물이 나오게 되고, 그가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 땅에서 끌어내 왔다는 것입니다. 그랬는데 지금 예수님 앞에까지 지금 와서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그런 적이 없습니다. 종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냥 자기네들도 자기네 역사를 잘 모르는 것 뿐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바벨론까지 끌려가서 종생활을 했습니다. 그거 역시 그 사람들도 깨닫지를 못했어요. 왜? 지금 당장 어떻게 사는 것이 우리가 편한 것 같죠?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던 당시에는 로마군에 의해서 벌써 지배를 받고 있었다라는 것, 이 자체에서 벌써 이 사람들은 거기 생활에, 종의 생활에서 조금 나은 것 같지만은 그런 생활에 벌써 젖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가 종된 적이 없었다. 이것은 말짱 거짓말이에요. 왜? 자기네들이 자기네 역사를 몰라서 그러는 것이지, 뭐 좋게 얘기를 하면은 그 사람들이 역사를 몰라서 우리가 종된 적이 없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설립하기 전에 왕족들이 있었고, 전전에 말씀드렸던 왕족들과 또 일본을 거쳐서, 왜? 일본은 우리나라 사람은 2등 국민 이하로 취급을 했었어요. 성씨도 마음대로 바꿔버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어떻게 얘기하면 종된, 옛날에 왕이 있었을 때는 우린 다 종이에요. 양반들 빼놓고 다 종입니다. 그랬던 생활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을 할 수만 있으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는 그런 무엇 때문에 잘못을 해서 우리가 그런 종생활을 했는지, 내지는 시스템 자체가 잘못되어서 그런 국가, 왕족인 국가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했다. 그건 옛날이니까 오케이. 현 상태는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34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때까지 우리가 지금 얘기했던 것은 우리의 육신적인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형편이 바뀌면서 죄를 범하는 자가 죄의 종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생각지 못했었을 경우가 없지 않아 있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 인간의 육체를 살리려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이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 창세부터 시작하신 것이 우리와 닮은 형상대로 우리 같은 사람을 만들자 해가지고 그 코에다가 생명을 넣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왔었을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허락받았고, 그것이 신약에 와서서는 정확하게 풀고하는 것이 성령이 너희 안에 없으면 너희는 그리스도인도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죄를 범하는 자는 죄의 종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인간적으로 종이 된 거는 뭐 역사상으로 그 당시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할 수 없지만, 이제는 우리가 너도 나도 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산다고 하는데, 그러면 과연 어떤 식의 자유를 얘기를 하는 것이냐? 바로 영적인 문제를 놓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자는 다 죄의 종이다. 그리고 보내시니,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성경은 말하기 때문에,
그 당시의 유대인이나 우리도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자, 종의 형태에서 그것은 인간들이 만들어낸 종, 그저 일시키고 뭐하고 하는 거 무조건 하라고만 하루 종일 가서 일해야 되는 그런 종이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는 악하고 더럽고 추악한 마귀 사탄들의 그들의 지배받는 종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이 아침에 말씀하시고 싶은 것은,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보내시니 즉 예수를 믿지 않으면은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 죄에서 우리는 빠져나가야 되고,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서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우리가 그냥 교회 들락달락 하면서 교회를 다녀요. 제가 가끔 이런 것을 목격을 합니다. 뭐 슈퍼마켓이나 우리 한국 분들 그 가시는데 이런데 가면은 그 앞에서 전도지를 많이 나눠줘요.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으십시오 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 교회 다니세요 하고 이렇게 전단지를 건네주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거는 말짱황입니다. 왜?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지 않는다면,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교회 가면 뭐합니까? 우리 예수님 당시에도 지금 주이시들이 얘기하는 시내각이죠. 교회다 예배당 같은 그런 곳인데, 그런 곳에 가보니까 비둘기 장사하고 뭐 돈 장사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집에서 그런 행위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예수님 너무나 분개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정작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너희들이 나가서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해서 너희들한테 복을 주겠다고 수많은 약속과 언약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되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그들이 하나같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어요. 왜?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서 레이아웃 해놓은 그 과정 속에 있으면은 모든 것이 평탄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시는 자유를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유가 바로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하시기 위한 것이고, 그를 믿음으로 인해서 악하고 더럽고 추악한 사탄들이 우리를 종으로 만들지 못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35절에 그래서 종은, 제가 읽어보면,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종은 옛날서부터, 저희가 역사를 통해서 알겠지만은 하루 종일 평생을 일을 시킵니다. 그러다가 뭔가 하나 잘못하면은 저놈 쳐라, 그저 사정없이 쳐서 죽어지면은 내다 버리는 것이 바로 양반들이나 왕의 고난으로 인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들은 종이니까. 종이라는 것은 뭡니까? 한번 쓰고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집에 거하지 못하면 결론적으로 누가 집에 거하느냐? 아들은 됩니다. 왜? 부자 집안의 아들이나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인정을 하는, 영적으로 인정하는 아들, 딸들은 그 집에 영원히 거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게 자기네 집이니까. 그러나 종은 그렇지 못합니다. 왜?
뭐 조그만 거 별거 아닌 것 같은 실수라도 하면 야 저놈 내서 쳐라. 내지는 저놈 내쫓아라. 성경에서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유를 많이 하셨습니다. 왕의 초대를 받았으면 당연히 의복을 입고 준비를 갖추고 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저놈 내다 쳐라. 저놈 밖에다 내쳐라. 그가 흑암 중에 슬피 울며 이를 간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아들임을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아들이라는 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랬을 때 제가 지금 말씀을 요한복음 7장 37절을 좀 보겠습니다. 7장 37절에 중반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아멘. 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믿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와서 목마르 와서 나에게서 마시라 이거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성경에서 분명히 말을 했어요. 다시 목마르지 않는 그 생수의 강이 그 사람한테 일어날 것이라고. 아멘. 그런가 하면은 7장 16절을 보겠습니다. 7장 16절에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아멘. 그러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만들어내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시니, 즉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하라라고 내 입술에다가 말을 하셨기 때문에 내가 말을 한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진리의 말씀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는 참 진리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시기 때문에. 그런가 하면은 제가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는 뭐라고 했냐면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아멘. 자, 이제 우리가 완벽하게 삶에 대한 것보다도 그냥 사는 것, 그냥 살려고 노력하는 것은 육신이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무익하다 그랬어요. 전혀 우리한테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도 이걸 원하시지 않으십니다. 그가 관심이 있었던 것은 사람에다가 넣어줬던 생명이 살아나서 하나님과 같이 있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 말씀 자체가 진리요 영이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의 말씀 중에 36절에는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아멘. 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자유케 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항상 영적인 존재의 공격을 받고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시지 아니하여 그가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가르쳐 주실 때에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진리의 말씀을 할 수 있다는 것인데 그렇지 않으면 당연히 될 수가 없다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면은 그때에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유케 한다는 그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자유케 하면은 우리는 참으로 자유하는데 우리 속에 진리의 말씀이 거하고 그 말씀이 우리와 함께 있을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제가
한 군데를 더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 여호와의 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신, 성령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께서 기름을 부으시고 가난한 자들에게, 이것은 마음이 가난한 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고, 또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성령님이 오시게 되면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을 벌써 몇백 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벌써 이사야서에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자, 이것이 그냥 포로 군인으로 나가서 싸우다가 내지는 백성들이 한꺼번에 다 전쟁에서 져서 포로가 된 것도 그런 미닝도 있을 수가 있겠으나, 여기서는 분명히 아까도 보셨지만 영적인 것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를 통하여서 포로된 자, 악하고 더럽고 추악한 마귀 사탄이 우리를 포로로 잡고 있는데, 이것을 자유를 주시기 위한 것이 벌써 써 있다는 얘기입니다.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나를 전파하여 모든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쁨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보내서 마음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영적인 포로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포로된 자들, 갇힌 자의 노임을 전파하고, 아멘. 이렇듯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말씀을 벌써 몇백 년, 예수님 오시기 몇백 년 전에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를 해놨습니다. 왜? 이런 귀한 말씀을 구약에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선지자 이사야를 통했고 또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마지막에 너희들이 이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미리 경고를 하신 것도 많기 때문에,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참 진리 되신 귀한 말씀 우리에게 전해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로 이 세상을 살 때 더 이상 마귀의 계략 속에서는, 그 속에서 종노릇 하지 않고 확실한 진리의 말씀을 알고 그 진리의 말씀으로 넘칠 때 우리가 자유함을 얻는 것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대로 참 진리를 알고 그 진리, 곧 하나님의 말씀 속에 거하며 진리의 완전한 결정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자유함을 마음껏 만끽하시며 이 세상을 하루하루 진리 되시는 성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주님께서 부르시고 주님께서 이 아침에 귀한 말씀으로 저에게 들려주신 것이 진리, 우리 참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대로 행할 때, 또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서 종의 형태가 아닌 영적인
싸움에 싸워서 승리하여 악하고 더럽고 촉한 사기 마귀들과 싸워 승리하여 참 진리와 그 진리를 통해서 자유케 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느끼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살아가시는 귀한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노력하여 참 진리를 통하여서 자유를 얻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